네,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7살 된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주된 육아는 저희 아내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딸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들만 있는 집에서 자랐는데 딸을 보는 그 아빠의 마음이 너무나도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로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저를 너무나 닮은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감정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드는 기본 베이스 깔려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이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놀라울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경이롭고 감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글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감정을 저희 딸을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속 터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도 있지만 아이의 행동 하나 또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힘든 감정들 혹은 때로는 올라오는 그 어려운 감정들이 다 잊혀지곤 합니다. 아이를 보면서 제가 드는 그런 감정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답답하고 화도 나시겠다 싶으면서 또 나 때문에 속상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아이를 보며 감탄하고 사랑의 감정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면서 감탄하시고 사랑스러우실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을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너를 보니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다고 느끼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보실 때에도 사랑스러워하시고 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경이로워하시고 그리고 감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를 보니까 참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느끼시게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옆에 있는 분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너는 너무 사랑스럽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때 너를 보니 참 좋다. 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로 보내는데요. 성경에는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보통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 사랑스러운 어린이가 저기 있는데 아빠의 얼굴을 가리고 있군요. 어린이에게 배우는 신앙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돌아다니실 때 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성인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중에는 아이를 안고 오거나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아이의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께 데려와 만져주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예수님의 손에 닿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됐던 것이죠. 2014년에 그 카톨릭의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여러 사진들이 공개되고 영상들이 많이 떠돌았었는데 그때 인상적이었던 사진 중에 하나는 어린 아이에게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키스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감격스러워하는 부모의 모습들이 찍힌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울고 있는데 부모님은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는 그 부모의 마음은 교황 앞에 아이를 데려가는 어떤 그런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더 간절했을 겁니다. 이들 안에는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이 아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모를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의 그 나아가는 길, 행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지하는 제자들과 다르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죠. 동시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이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아멘.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막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보낼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뒤로 나갔어요.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후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씀하세요. 17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겠습니까? 부모님이 보내니까 그냥 갔겠죠.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럼 뭐지? 나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고 어린아이처럼 될 수는 없는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아마도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오늘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많이 의심하면서 읽곤 하는데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 하나는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장면인데 이때 그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와서 40여일의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도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싸움을 걸어오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마도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이랑 붙으면 나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존재가 골리앗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시비를 걸어오는, 싸움을 걸어오는 골리앗 앞에서 그 장군, 이스라엘의 장군과 군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여러 가지 생각과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맞서 싸우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했겠죠? 죽고 싶지 않았을 것이니까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혹여 만약에 자기가 정말 마음에 이 분노가 일어나서 싸우게 되면, 혹여나 내가 싸우다가 죽게 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여러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그 도발 앞에서도 그 누구도 싸우러 나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17장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마침
그 전쟁 현장에 가게 되었을 때에 골리앗이 똑같이 싸움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장면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여기저기 가서 물어봐요. 떠들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다가 큰형 엘리압한테 혼나기도 해요.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도 아니고 또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러 다녀요.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이 왜 물어봤을까 생각하게 되죠. 이 장면을 보면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무엇을 얻을 것인지 다윗이 욕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지만 묵상할수록 느끼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배우고 믿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이런 모욕을 당할 뿐이 아닌데 지금 모욕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그 가운데 대응하지 않고 골리앗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이나 골리앗의 도발에 겁나서 맞서지 못하는 군사들이나 다윗의 생각, 다윗의 신앙에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싸우러 나가겠다고 지금 사울 왕을 찾아가죠. 자신이 목동인데 사자나 곰이 자신이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던 양을 훔쳐가면 끝까지 찾아가서 싸워서 내가 그 양을 구해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주는 갑옷도 거절하고 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것은 사무엘상 17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다윗을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그가 볼이 불그스레하고 잘생긴 어린 아이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윗의 볼이 붉고 잘생겼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다는 것에 주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졌던 의문,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묵상할 답은 다윗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였어요. 아마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세상을 아직 다 몰라서 세상에 대한 개념과 겁이 없을 때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감이 넘치는 그 나이 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경험하게 됐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모욕을 받을 뿐이 아니고 승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셨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적어도 10대 전후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다윗을 통해 배우는 어린아이와 같음은 무엇인가? 세상에 대한 개념과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없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군사들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장하며 세상을 알게 되고 여러 경험과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많이 앉혀두기도 했죠. 순수함은 사라졌고 나의 자아와 생각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순수함이 먼저가 되지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음의 첫 번째 의미, 잃어버린 믿음의 순수함을 되찾는 것.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소통이겠죠. 세상의 소리 가운데 잠시 귀를 막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믿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개념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게 생각하거나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고 살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순수함도 없고 개념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순수함이 회복된다면 더 좋은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믿음의 순수함을 되찾으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때 어린아이 다윗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설교 시작할 때 제가 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집에서 이제 집안일 하다 보니까 집안일 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내가 딸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얘기했나 봐요. 근데 제 딸이 계속 안 하고 자기 할 거 계속 뭔가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러 번 말하게 되니까 아내가 화가 났죠. 그래서 딸을 혼내면서 이걸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갑자기 울면서 자신을 혼내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딸 이름이 유나인데 유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울면서 엄마 유나는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 옆에서 보면서 이거 유나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생각들을 했으나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진지한 상황이고 한쪽은 울고 한쪽은 화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웃으면 안 되는데 옆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동시에 들었던 생각이 저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됐어요. 어린아이와 같음의 두 번째 의미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 아이가 태어난 후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헌신적인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지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부모와 마찰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기 시작하죠. 그 시작이 언제인가 보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즉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부터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언성이 높아지고 싸움이 일어나죠. 그 전까지 그렇지 않았던 것은 표현을 못하거나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양육과 가르침에 이제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이처럼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의지가 너무 강하고 내가 좋아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이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최우선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존재,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분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딸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대화했던 내용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우리 딸이 많이 컸다는 거예요. 7살이 되니까 말도 늘고 엄청 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을 가누지 못할 때가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숨 참고 러브다이브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고 첫 만남은 어렵다고 자꾸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노래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젠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이미 지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 같다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양육하는 부모의 품 안에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내며 먹고 놀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보시며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몸인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성장하되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은 잠들기 전에 세 식구가 함께 기도하고 자는데요. 딸을 위해 하는 기도 중에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꾸준하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축적될수록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신앙적 경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받는 여러 상처 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멀어질 수 있겠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교회 그리고 갈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꾸준히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신앙의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그것은 성인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믿음의 순수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축적된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하는 나의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정도는 나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을 조금 제쳐두거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성장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꾸준히 성장하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음의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경이롭고 감탄이 나오는 아이. 너무나 신비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내 안에 여러 가지 계산과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순수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 묵상들을 하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합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충만히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한 귀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말을 귀 기울이고 계신 것,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후부터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그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것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부분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가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성장하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속한 자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올려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이 가졌던 어린아이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꾸준히 성장하며 그 성장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나 여전히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없지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 꾸준히 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